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또 아울러서 지난 95년 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독립과 또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만세 운동을 벌였던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또 우리의 선조들이 정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독립을 위해서 또 자유를 위해서 몸바치는 그런 날입니다. 그들의 땀과 또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누군지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살아가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종로로 하며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 자신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앞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를 마음껏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1939년 9월 1일 새벽 4시 45분을 기해서 아돌프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 독일군이 폴란드를 공격함으로 2차 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 뒤 15개월 뒤에 1941년 12월 7일 주일 아침 일본 해군이 진주만에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하와이 오아후 섬에 위치한 미국 태평양 함대와 이를 지키는 미 공군과 해병대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이날은 주일이었고 휴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부대의 사무실은 다 문을 닫았고 군인들과 장병들은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날의 공습으로 12척의 미 해군 함선이 피해를 당하거나 침몰했습니다. 188대의 비행기가 격추되거나 손상을 입었습니다. 2403명의 군인 사상자와 1068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3500여 명의 생명들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야마모토 이소로쿠 사령관이 폭격을 계획했고 일본군은 이 작전에서 64명의 희생자를 내었습니다. 가미가제의 대부분 조종사들이었습니다. 다행히 항구에 있지 않았던 태평양 함대 항공모함 3척과 유류 보관소와 병기창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바탕으로 해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다시 원상복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국민들은 진주만 공격을 배신행위로 보았고 일본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치단결하여 복구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일본 제국의 공습을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 크게 분노한 이유는 많은 사상자와 피해자를 낳아서가 아니라 1차 대전 때에는 함께 전우가 되어서 목숨을 내놓고 싸웠던 어제의 전우고 어제의 동맹국이었는데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자신의 친구의 의리를 배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2차 대전이 일어났어도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군사 전략가도 국민들도 함께 그렇게 피를 나누며 싸웠던 형제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예상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국민들은 더 분노하고 일본 사람들에서 악한 감정을 갖게 된 것입니다.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배신하고 기습 공격을 한 일본은 결국 전쟁에서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본 사람들의 참 국민성을 보면
우리나라에도 보면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사절단을 보내서 마치 평화로운 것처럼 겉으로 위장 평화를 내세우면서 뒤에서는 전쟁 준비를 하고 그리고 쳐들어왔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차라리 선전포고를 하고 들어오지 말이죠.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평화를 위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쓸어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땅,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고 굳게 맹세하고 그렇게 열심히 따라했던 열혈 청년 가룟 유다가 자신의 선생님을 배신하고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선생님, 자기 친구처럼 여겼고 함께 목숨을 같이 함께 해줬던 그 제자가 자기 선생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아마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가장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을 가졌다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를 믿었고 제자들을 믿었고 그래서 자신의 그 모임의 회개를 재정을 맡길 정도로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배신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치사하게 은 30냥 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과 자신의 친구들을, 동료들을 배반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텐데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 비결이 있다면, 영적 전술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위장 전술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49절 말씀에 고 예수께 나와 라비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여러 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다가오는 고난 때문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저녁을 먹고 우리 같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다른 11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산으로 올라간데 한 제자는 뒤로 슬그머니.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는 반면에 한 청년은 세상으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전혀 다른 반대 방향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동이 터올 무렵 자신의 삶의 개인적인 목적을 향해서 세상을 향했던 그 친구가 다시 주님을 찾아봤습니다. 많은 무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와서 입을 맞추었다고 그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을 맞추다라는 말을 영어로는 키스라고 이야기하죠. 히라보로는 카타필레오라고 사용합니다. 카타필레오, 카타라는 접두사와 필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진 말입니다. 필레오란 말은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사랑입니다. 브라더리 러브, 형제 혹은 친구끼리 나누는 우정, 친구 사이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타필레오는 리라는 말, 카타라는 말은 반복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서로 반복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것이 입 맞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입을 맞추는 그런 의미보다는 서로 껴안고 포용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서로가 사랑이 이쪽에서 또 저쪽에서 주고받는 것을 카타필레오 했다 그렇게 서로 포용했다, 껴안았다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하죠. 샬롬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선 서로 안고 볼에다가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사법입니다. 우리와 전혀 다를 것은 없겠습니다만은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그것이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등하던 주님을 선생님, 라비어,
자기 선생님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볼에다가 키스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친구여, 필로스, 이렇게 부르요. 여전히 너는 나의 친구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어서 행하라. 너도 잘 있었냐가 아니라 친구여, 내가 네 속마음 다 아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드러내고 그냥 해. 굳이 선생님 하면서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리고 포용까지 하면서 이까지 맞출 필요가 있겠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얼른 하거라.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마태복음 26장 21절 앞절에 가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미 저녁 성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의 제자 중에 자신이 팔 사람이 누군지 알았어요. 알면서도 가룟 유다 네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준 거지요. 끝까지 혹시라도 돌아올까 해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또 가룟 유다가 왔을 때도 너 왔냐? 그냥 너라는 나와 상관없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친구여, my brother, my friend 들하고 맞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사랑의 끈을, 믿음의 끈을, 친구의 끈을, 형제의 끈을, 제자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친구여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당신 노예들의 몸값인 은 30냥에 받고 팔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노예인 것처럼 그 당시에는 노예 몸이나 몸값이든 생명이든 이건 주인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를 팔아먹든 죽이든 건 주인의 소관입니다. 주님을 마치 자기 종인 것처럼, 노예인 것처럼,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노예처럼 취급한 거예요. 자기 소유물처럼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자기 노예처럼 이거 해, 저거 해 부려먹는 것이죠.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서는 주님께 선생님이여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가까이 와서 포옹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거짓되고 위장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언서 2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친구가 책망을 할 때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사람이 책망할 때 아픕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은 그 사람이 아프게 한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더 잘 되기 위해서, 바르게 되기 위해서. 그런데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입니다. 평소에 별로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괜히 아부하죠. 잘했다고. 그럴 때는 이 사람이 또 뭔 짓을 꾸미고 있구나. 잦은 칭찬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그런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 괜히 안 그런데 그런 척 하는 건가 말이죠. 차라리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가 해야 할 도리죠. 속으로는 안 그런데 겉으로는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안 돼, 저 친구 안 돼, 틀렸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상처를 받더라도 이거 틀렸어, 잘못했으니까 이거 고쳐. 그렇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친구의 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의 사랑의 포옹,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오는 위장된 사랑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몸값으로 자신의 이익과 돈을 챙겼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 척했습니다.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존경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자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뜻과 목적을 추구했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기기는커녕 자신의 종으로 생각하고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진실된 마음과 사랑이 아니라 거짓과 윗손으로 가득 차고 포장되고 위장된 거짓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를 찾아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믿는 척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척합니다. 부엌에 들어가서 봉사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봉사를 합니다. 이것저것 도움의 손길을 주지만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하는 척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진짜가 아닌 거짓으로 포장된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은 척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그분들은 정말 수고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믿음이 없는데 교회에 가서 믿음 있는 척 하려니까 힘들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믿어야 되고, 찬양하고 싶지 않은데 찬양해야 되고, 예배 드리기 쉽지 않은데 예배 드려야 되고, 교회 가고 싶지 않은데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믿는 척하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수년 동안 그렇게 방황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부모님이 계시면 우리 부모님 모를 거예요. 제가 그렇게 당해봤어요. 그렇게 해봤어요. 여러분, 믿는 척하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께 올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차피 믿을 바에는 죽기 살기로 믿든지 말든지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믿는 척하면서 살면서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고 믿으세요. 그리고 믿은 척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시는 인생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척, 사랑하는 척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52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칼을 갑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 그 무기를 찾아서 갈고 닦고 연마합니다. 수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자신만의 무기와 능력을 개발하고 다듬으면서 더 예리하고 견고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더 좋은 스펙을 얻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합니다. 새벽 4시부터 학원 가고 공부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끝나면 학원 4-5개 가고, 밤 12시, 1시가 들어와서 쓰러져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도 똑같이 세상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작 준비할 것을 준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자신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칼을 열심히 갈고 닦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시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칼을 들어서 종의 귀를 잘라낸 사람이 베드로라는 얘기를 쓰지 않았는데, 사도 요한은 베드로다라고, 그리고 그 귀 잘린 사람 이름은 말고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자기의 믿음의 선배이고 또 자기들의 그룹을 이끄는 수제자인 베드로의 체면, 그의 명예가 손상될까 봐라도 좋지 않은 것이니까, 예수님께 책망받은 일이니까 이름을 뺐어요. 남의 그런 흠집이나 단점을 보면서 숨긴 거예요. 왜? 베드로를 위해서. 그래서 정확히 한 것이 아닙니다. 덮어준 거죠. 반면에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사촌지간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예요. 그런 것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쓰는 거예요. 뭐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한 겁니다. 뭐 감추려고 하고 뭐 드러내려고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입장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칼을 자른 사람은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또 요한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해놓고 나서 주님께서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꾸중의 말씀을 빼고 오히려 예수님이 내가 그 잔을 마셔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오히려 베드로의 그 아픔이나 그 실수를 덮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충정심에서 감대하게 칼을 빼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가려고 할 때 그 붙잡는 종을 내리친 것입니다. 머리를 쳤지요. 근데 귀를 자르려고 귀를 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머리를 죽이려고 단칼에 베려고 쳤는데 빗맞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검도를 했습니다. 한 2년 동안 운동을 위해서. 제가 검도를 배워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검도하기 전에 연습하거든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머리치기를 한 500개를 쳐요. 또 머리치기도 정면 머리치기가 있고 옆면 머리치기가 있어요. 목 찌르기도 있고. 그거를 계속 연습합니다. 그 다음에 뭐 손목, 허리 치는 그 기술들이 있습니다. 검도를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건 머리니까 머리에도 호구를 쓰잖아요. 그리고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여러분. 그거 맞으면요 굉장히 맞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끊어치게 배우지 이거 그냥 쳤다가는 머리 박살납니다. 그거 써도요 굉장히 아파요. 막 정말 뇌진탕 걸릴 정도로 정신이 없습니다. 초보자들끼리 하다가 맞으면요 목 맞고 쉬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칼을 내리쳤을 때 베드로는 뱃사람입니다. 어부예요.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건 호신용이지 사실 사람을 뭐 죽이기 위해 쓴 건 아닐 텐데 그 평소에 쓰지도 않은 칼을 쳐서 내리쳤는데 그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맞겠어요? 맞지 않습니다. 그거 정말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 정확한 목표 지점에 타격이 안 됩니다. 제가요 검도를 배운다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얼마나 목회가 힘드십니까? 그렇게 죽이고 싶은 성도들이 많습니까 교회에? 그래서 교인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거울에 비치는 저를 죽이려고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연습합니다. 이렇게 농담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검도는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검도라고 그러니 검도. 기술이 아니라 도.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거죠. 그것이 도회죠. 근데 35절에 보시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내리친 것은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사실은 가룟 유다는 독립당원, 혁명당원 출신입니다. 독립당 출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예루살렘을 새로 회복하겠다고 했을 때에 독립당원이 이 가룟 유다는 자신들이 칼을 가지고 로마 정부와 싸워서 제국으로부터 싸워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독립하려고 했던 그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냥 이대로 가다가 그냥 다 앉아 죽게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아니다라고 해서 다른 길을 택한 것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하겠다고 길을 간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장렬하게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군사들이 왔을 때 칼을 빼서 첫째 제자가 칼을 들어서 내리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얘들아 칼을 뽑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거기서 장렬하게 하다가 거기서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이 꿈꾸는 마지막 싸움 전쟁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거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칼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정말 과감하게 싸우고 장렬하게 전사하겠단 말이죠. 칼이라도 흔들어서 칼춤 한번 멋있게 주고 주님 앞에서 잘했다 베드로, 그리고 함께 죽고 하늘나라 가자. 그것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입니다. 그런데 56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에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과거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다 매맞아 죽고 감옥에 갇혀 죽고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다, 여기 다 도망간 거예요. 선지자의 글대로 가자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그리고 다 도망친 거예요. 걸음만 나서 살려라고. 53절에 보시면 나는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겠냐? 내가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싸운다고 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12군단을 보내서 천사들을, 그래서 이것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적인 무력과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러 온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수많은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십시오. 칼과 창만 가지고 큰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있습니까? 뒤에는 바로와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있을 때에 그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싸워서 그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의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지요, 천사들입니다. 바람의 천사들을 보내서 다 홍해 바다에 다 몰살시켜 버렸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여리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그들이 칼과 창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하늘을 위해서 향해서 소리치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여리고성을 쓰러뜨려.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에도 누가 봐도 그 게임은 끝날 게임인데 다윗의 뒤에는 천군 천사가 응원하고 그를 지원했어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주님은 과거의 역사를 봐라. 내가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면 이 사람들 지금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로마 군대 한 군단 레기온이 7만 2천 명이라고 합니다. 12군단이라고 했어요. 왜 12군단입니까? 예수님과 11명의 제자들. 그래서 한 사람당 7만 2천 명의 한 군단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90만 6천, 좀 더 보내신다고 하면 100만 대군이 되는 거죠. 지금도 기도하면 천군 천사 100만 대군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로마 정부도 그렇고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어라. 그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은 세상의 무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칼은 칼을 낳고 칼은 칼을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포기하시고 오히려 평화적이고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자기 죽음과 희생의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장해야 할 무기는 그럼 무엇인가?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하늘의 무기, 영적인 무기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56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주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선지자들의 글에 나와 있던 그 방법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에 5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주님의 무기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무기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전파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 자신이 그 말씀을 성취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은 이사야 선지의 말씀대로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양 같아서 제각기 자신의 길로 다 가고 또 달아나 버렸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자신을 기꺼이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병기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도들이 무장해야 되는 무기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3가지를 받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으로 그 사단의 시험을 물리셨습니다. 사단이 돌로 떡덩이로 만들려고 할 때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성전 꼭대기에 주님을 모시고 가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셨을 때 주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물리셨습니다. 또 3번째로 사단이 내가 내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했을 때 주님은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올 때에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면서 그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스펙이 아닙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약 96년 전에 1919년 3월 1일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감리교 목사님, 오하영 목사님을 비롯해서 5분이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3.1 만세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44%, 거의 50% 반이 기독교인들이 이 만세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참여했습니다. 그것은 이 3.1 운동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의 기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참여한 것입니다. 3월 1일 날 동시에 전국적으로 걸기할 때에 그 네트워크, 그 정보를 전달한 것이 교회입니다. 이화여고 다니던 유관순 1학년 여학생이 전단지를 가지고 자기네 지역 구역에서 교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조직해서 그리고 일제히 그 운동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3.1 만세운동의 정신을 살펴보면 최소한의 비폭력 운동을 벌이자. 절대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폭력으로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립선언문의 내용을 보면 그 안에 평등주의 사상, 인도주의 사상, 또 부활의 신앙 이런 것들이 그 기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정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했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과 용서와 평화의 방법으로 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다다다다 읽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을, 그 진리를 우리가 알고 그 진리대로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렇게 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1919년 식민시대 때 하나는 바로 3.1운동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출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서문교회에서 3.1절 기념 동영상을 2분짜리 짧은 걸 만들었는데요.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